시편 73편 말씀인데요. 내게 복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삽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삽은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여호와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서 높여드리는 찬양. 그래서 이 찬양들을 조직해서 시간마다 순번을 정해서 하루 종일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찬양을 돌렸어요. 다윗의 위대함이죠. 찬송은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찬양은 나를 낮춰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 이게 찬송이요 찬양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영광을 받으시는데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창조의 목적대로 찬송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면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찬송하면 여호와는 영광을 받으시는데, 여호와를 찬송하되 모든 일에 대해서 찬송하고 찬양하면 모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은 많이 하죠. 모든 영광을 여호와께. 입술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그러나 입술의 고백은 시작입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행위를 통해서 찬송하고 모든 행위를 통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조직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다윗 왕이 조직한 그 찬양대의 찬양대장이 아삽이에요. 오늘 73편부터서 83편까지는 아삽의 시편입니다. 아삽은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찬양하는 그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자, 가장 친밀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은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대통령,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보좌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참모라는 표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하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아삽이, 여호와를 가까이 했던 사람이 아삽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여호와를 가까이 함으로 복을 받고 복 있는 삶을 살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삽이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실족이라는 단어죠.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날 뻔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미끄러질 뻔했다는 언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눈이 많이 내려서 완전히 빙판이 되어버린 비탈길, 낭떠러지를 말해요. 눈이 많이 내렸어요. 완전히 빙판이 되어버렸어요. 미끄러운 빙판. 그런데 이 비탈길이에요. 내리막길, 낭떠러지예요. 그러면 아무리 조심해도 넘어지지 않고 가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넘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거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위기입니까? 신앙의 위기죠. 믿음이 이기고 그의 삶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나오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였음이라.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거죠.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날 뻔했다는 거예요.
아삽이 생각할 때에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의 아니겠어요? 그것이 공정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평하신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 성경 보면 여호와께서는 공평하신 여호와시거든요. 차별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아삽이 처한 현실은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공정하지 못한 거예요. 아삽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차별이 있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거죠. 이럴 수는 없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느냐? 여호와가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삽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거죠.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날 뻔한 거예요. 이런 말 많이 하죠.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나는 그래서 안 믿어. 어리석은 거죠. 지금 아삽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삽이 지금 여호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이 넘쳤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악인의 형통함을 보자 아삽이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가 넘쳤는데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바라볼 때와 세상을 바라볼 때 전혀 다르다는 거죠. 아삽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이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바라볼 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쳐요. 왜냐하면 여호와를 바라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거든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흘러보낼 때에 여호와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일이 구원의 일, 구원의 역사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구원의 은혜예요. 죽을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되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똑같아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먹거리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을 대적하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악인의 형통함을 질투했다는 질투의 뜻이 뭐냐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삶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러워할 만하죠?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12절에) 가니까 악인들은요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나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물질을 추구하잖아요. 재물이요. 재물이 더욱 불어나기를 원하죠. 많아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게 물질, 재물을 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겠으니 나에게 꼭 이것저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내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세계 1위 부자가 되어서 억만금을 들여도 우리 여호와는 부자가 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거지가 돼서 하나도 못 드려도 우리 여호와는 거지가 되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것이 수평 이동만 하고 있을 뿐이죠. 이 세상에서.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여호와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세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세요.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십니다. 내 삶을 나를 만드신 창조자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나를 친히 주관하셔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는 여호와가 어떤 분임을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알았어요. 그 여호와의 뜻을 행했어요. 아삽이. 그런데 악인의 형통을 보는 순간, 세상을 보는 순간, 사람들을 보는 순간, 악인들의 형통을 보는 순간 그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원망불평 할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여호와의 뜻을 잊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나중에 보면요, 아삽이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아 알았나이다.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세상 바라보니까 시험에 들어서 실족할 뻔하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기 직전이었는데 그가 성소에 들어갔어요. 다시 여호와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 이럴 수 있습니까? 의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고난을 당해야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들은 형통하다니요. 그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했어. 그런데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내가 깨달아 알았나이다. 악인의 종말, 마지막 악인의 끝을 알게 되었어.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데에 두시며 그들을 파멸하시도다. 악인들을 미끄러운 데에 둬요. 아까 말씀드렸죠?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꽁꽁 얼어붙어서 빙판이 되었는데 그게 비탈길이에요. 내리막길이에요.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결국은 악인들이 넘어지게 하시고 파멸, 죽고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꿈에서 깬 후에는 그 다음에 그 말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지금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이고 나그네 인생길이고 이 땅의 삶 모든 것은 일장춘몽이다. 한여름밤의 꿈이다. 한여름밤의 꿈과 같아요. 이 땅의 삶은 꿈이 깨면은 그 모든 것을 사람이 무시함 같이 꿈이었네. 그러면 그렇지 다행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듯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것을 자다가 깬 걸로 설명하고 있어요. 일장춘몽으로 한여름밤의 꿈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고난도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인내하는 거죠. 잠시 잠깐이니까. 그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금같이 순금과 같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쓰임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매무지하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를 만나잖아요. 여호와를 바라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됐어. 아, 내가 몰랐구나. 내가 여호와의 뜻을 몰랐구나. 내가 우매무지하였다. 나는 짐승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사람이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삽이 찬양 대장이었는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방금 28절 앞에 27절이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잖아요. 실족할 뻔했잖아요.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기 일보 직전이었잖아요. 여호와를 멀리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는데 죽음 이후에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 나의 삶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은 의인들은 그 여호와의 심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큰 날,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그러나 아무리 법 없이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도덕 윤리를 지키고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를 썼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 죄가 씻음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심판을 통하여 불과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이, 그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영원한 삶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는 자는 첫째 부활로,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첫째 부활이 아니에요. 둘째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사망의 부활로, 의인의 부활이 아니라 죄인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생사, 삶과 죽음은 한 걸음뿐이어서 우리는 지금 고개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내가 살아있죠. 그런데 한 발자국 앞은 죽음이에요. 여기는 생이에요. 여기는 사예요.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인데 이제 내 생명을 도로 찾아서 한 걸음 옮기면 죽음의 세계가 열리는데 영원한 세계가 열려요. 그런데 영원한 세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그래서 중요해요. 죽기 전에 나의 삶이 중요해요. 그래서 죽기 전이라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줘서 입술로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죽으면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데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내일 일을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이 모든 주권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나는 몰라요. 그게 정답이. 오직 여호와만 아세요.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불공평한 불공정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현실은 정말 그렇지 않고 현실은 나를 속일지라도, 우리가 일한 만큼 그 소득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처럼 형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가 아니라 가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를 멀리해서는 안 되고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깡통을 차고 빌어먹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세요. 지옥은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난하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안 돼도 괜찮아요.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래도 괜찮아요. 언젠가는 죽기 때문이고 죽으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한 줌 흑으로 돌아갈 것이요. 죽음 후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이요. 영생과 영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러면서 내가 주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랬어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는 여호와께 피하여서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부터 여호와께 피하여서 승리하리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리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승리하고 내 믿음을 지켜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멀리하지 않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한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심을, 여호와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그리고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체험한, 내가 만난 그 일을 행하신 여호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여호와의 뜻대로 이루시고 행한다는 것을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삽은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의 찬양대장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바라볼 때는 승리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니까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넘어질 뻔했고 실족할 뻔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끝내는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일부 직전까지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원망불평불만한 거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아삽과 똑같지 않아요? 선지자였어요.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즉시 신속하게 완벽하게 응답이 주셨어요. 그런 삶을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어려워진 거야. 근데 없으며 없게 된 거예요. 아니,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면, 여호와가 살아계시면 없어도 어느 정도지. 없으며 없어. 하나도 없어.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 있습니까? 없으며 없어요. 아무 응답이 없으시네 갑자기. 그건 묵묵부답이고 침묵하시네. 그래서 높은 성로 올라갔어요. 더 가까이. 그래서 따졌어요. 그때 여호와를 만나러 가니까 여호와께서 만나주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는 승리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현실을 직시하니까 없으며 없는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원망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리에 올라가니까 여호와께 나아가니까 여호와께서 만나주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내가 반드시 응하고 필하리라. 내가 수년 내에 분쾌하리라.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다시 살려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없으며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여호와를 만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더니, 여호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었더니 다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여호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호와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보니까
상황은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3장 17절로 19절 짧은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그 단락인데 이런 고백하죠. 여호와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들을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나로 나의 높은 곳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 나에게 높은 곳들이 있잖아요. 나로 나의 높은 곳들,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 장애물만 없으면 내가 될 텐데, 이 질병만 아니면 내가 될 텐데, 물질만 있어도 내가 이러지는 않을 텐데, 재능만 있었어도, 시간만 있었어도, 젊기만 했어도 등등 나로 나의 높은 곳들, 장애물들이 다 있잖아요. 누구나. 그 장애물 때문에 쩔쩔맸잖아요. 그런데 사슴은 뒷다리가 길어요. 뒷다리가. 그래서 점프를 잘해. 껑충껑충. 그래서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안 돼요. 장애물을 뛰어다니는 게 놀이터야, 놀이터. 사슴에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막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여호와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교회에 있어서 높은 장애물,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그 장애물을 뛰어다니게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어떤 상황에서도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멀리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